오종화 집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네. 우리 새만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뭐 2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이제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가 아닌 분들 설교가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참 바람직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설교 혹은 어떤 가르침이 목회자들에게 이제 독점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고, 특히 이제 장년 뭐 50대 혹은 뭐 60대, 뭐 40대 포함해서 장년 남성들이 목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다양성이 좀 제한되고 어떤 말씀의 깊이나 뭐 방향 이런 부분들에 한계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교회는 이제 여성 또 청년 등 다양한 분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또 같이 읽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이제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50대 남성인데요. 뭐 제가 원해서 된 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이제 남성이었고, 이제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이제 50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과잉 대표성의 문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 또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교를 했던 이제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런 이제 과잉 대표성 같은 문제가 부담이 되었는데, 최근에 우리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 청년 여성 뭐 다양한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많이 이제 부담이 줄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설교를 부탁받을 때마다 뭐 제가 많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내용을 이제 담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어떤 주제가 과연 이제 어떤 주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이 될까? 이거 참 답하기 어려운 이제 질문이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제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데 뭐 사실 이제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하는 이제 고민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이 급하게 변하는 시대에 캐캐 묵은 옛 지식, 옛날 지식을 고집해서 가르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 이제 무엇을 이제 나눠야 되냐, 가르쳐야 되냐, 이런 고민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군에서 하는 농담이 하나 있는데요. 대학에 자리를 얻게 되면 이제 처음에 조교수로 임용이 되고, 또 이제 부교수로 승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정교수가 이제 됩니다. 근데 이런 농담이 있는데, 조교수는 모든 걸 다 가르치려고 하고, 부교수는 중요한 걸 가르치려고 하고, 이제 정교수는 기억나는 것만 이제 가르친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이제 있습니다. 점점 이제 나이가 더 들고 우리가 사는 삶,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단순하지 않다. 이제 매우 복잡하고 이제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깨닫게 되고, 그게 과연 이제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 이 부분을 이제 확신해서 가르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뜻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농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 신앙이 어떤 모든 걸 다루거나 중요한 걸 다루기보다는 이제 기억나는 내용을 다루기로 해서 이제 기억나는 이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20대 중후반부터 이제 계속 해온 고민은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어떤 나의 욕망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이제 과연 맞는가. 제가 배운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기복적인 그런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이제 당연히 어떤 구원해 달라는, 이제 우리를 구해 달라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제 기복적인 기도가 우리 이제 평소의 기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이제 흔히 표현하는데, 이 부분은 마태복음 6장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1장이 두 군데 등장을 합니다.
두 본문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 컨텍스트, 맥락이 조금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산상수훈, 쭉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이제 중간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팔복, 8가지의 복이 담겨 있다면, 이제 6장에는 이제 주기도문이 이제 주로 담겨 있죠. 반면에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제 우리 그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한 제자가 이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 우리한테도 예수께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의 그 본문에 담긴 그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이제 크게 이제 5가지로 우리가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뭐 성서신학자도 아니고 또 뭐 신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원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어떤 주해를 하기보다는 저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잘 모르겠고 이제 기억나는 것만 주로 이야기하는 저의 관점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제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미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네, 우리 뭐 새번역 또 뭐 현대인의 성경 또 개역 개정 번역들이 조금 다르지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 이게 이제 기도의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당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현대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이니까 실제로 이 대기권 위에 하늘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세계관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뭐 하늘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또 아버지라는 표현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그런 그 잘못된 그런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표현했던 것 뿐이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뭐 남성이라거나 아버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우리 인간의 모습에 비추어서 표현했던 이제 그 신인 동형적인 표현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 거룩이라는 표현을 하면 이제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거룩 그러면 왠지 막 이렇게 그 종교의식 같은 게 막 떠오릅니다. 아주 막 이렇게 청하고 깨끗하고 정중하고 의례적이고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뭔가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죠?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사실 이 거룩이라는 그 성서에서 계속 흐르는 의미는 뭔가 다르다,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다르다, 하나님이 뭔가 구별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간하고 다르고 또 하나님은 다른 신들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다 종교적인 사회에서 유행했던 어떤 그런 다른 신들과 다른 분이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된다는 신앙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기를, 그 하나님이 돈의 신인 맘몬, 아니면 어떤 주술적인 신앙, 또 혹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그런 신과는 다르다라는 고백을 먼저 우리가 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그 나라를 오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룸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뒤에 이 구절이 이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 중에 일부는 아마도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유대 땅에 이 로마의 정치 권력이 물러가고 새로운 어떤 독립된 나라가 생긴다라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의미로 이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를 배제하지 않지만 정치적인 의미를 배제하고 어떤 영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반대로 그런 이제 정치적인 그런 국가 사회적인 의미보다 더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는 그 모든 영역들이 바뀌고 회복된다는 뜻이죠. 가령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언된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예언된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다. 이 현장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가장 많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병이 든다, 혹은 이제 귀신이 든다라는 것은 내 몸을 빼앗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상실되고 어그러지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병듦 혹은 귀신 들림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어그러짐, 어떤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어떤 원래의 뜻이 회복되도록 바로잡는 것,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022년인데요. 우리 삶에 또 이 땅에 또 대선을 치르고 난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크라이나 또 미얀마에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전쟁의 폭력에 죽임을 당하고 또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계속 있어 왔고요. 또 빈부의 격차나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 정치 권력의 억압, 이 많은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창조의 질서와는 어긋나는 이 어그러짐, 어떤 왜곡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고쳐지고 회복된다는 뜻이죠. 어떤 모든 악한 세력을 누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이 구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욕망, 어떤 나의 죄된 본성도 포함되어 있고 어떤 독재적인 정치 권력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웅장하고 포괄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어떤 천국에 간다 이런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다리며 간구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수천 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우리가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1년, 5년, 10년, 20년이 아니라 이 수천 년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왔던 우리 신앙을 가진 예수의 도를 쫓는 우리들이 그 긴 시간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이 거대하고 웅장한 의미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일용할,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향후 30년 동안 아니면 향후 50년 동안 먹을 것을 달라고 이 막대한 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죠. 만나가 생각이 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만나는 매우 독특합니다. 매일 아침에 들에 나가서 만나를 담아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먹을 것까지 이틀치를 갖고 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이 되면 다 썩어버리죠. 아무도 독점할 수 없게, 아무도 그냥 왕창 담아와서 비싸게 팔 수 없게, 우리 모두가 그날 공평하게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야,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되니까 오늘 이제 2배로 가져올 수 있는데 미리미리 많이 만나를 쌓아둬서 이렇게 좀 내 미래를 안정하게, 안정되게 그렇게 준비하고 싶은데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21세기 우리 사회 경제 체제에서 이러한 믿음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잘 안 보입니다.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 뭐 부동산, 저축, 연금 이런 것들 준비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뭐 대출을 받고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뭐 경제 활동을 하는 이런 이 자본주의 중심의 현대 사회에서 그냥 이게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은 일용할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라는 뜻일 것입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강구가 네 번째로 나옵니다. 이거는 잘 이해를 해보면 당당한 요청, 당당한 요구가 아니라 읍소하고 강구하는 것이죠. 누가 나한테 죄를 졌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당당한 요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그 겸허하게 간곡하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비는 것이죠. 나에게도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했던 거, 그 작은 용서를 좀 참작해 달라, 좀 참고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간곡하게 구하는 것이죠. 아무리 성품이 또 훌륭하고 또 인품이 뛰어나도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 용서해 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용서해 주지 않을 때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한번 용서해 주면 그게 막 평생 기억에 남아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용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성인이라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에서는 이게 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어떤 대가 없이 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나한테도 잘못한 어떤 사람들을 용서해 주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나의 죄들 용서해 주셨는데 나에게 뭐 이 정도 잘못한 사람을 뭐 용서 못 해주겠냐 이런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되는 것이죠. 나에게 한 10억 정도의 빚이 있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쫓기고 힘들었는데 그걸 탕감받았다면 나에게 100만 원 정도 구워가서 안 갚는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악착같이 받으려고 괴롭히고 뭐 깡패들을 보내서 받으려고 하면 용서받은 자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피해 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 신속 항원 검사, PCR 검사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어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이제 잠겨 있고 그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강할 때는 누가 나에게 좀 욕을 하고 내 권리를 침해하고 또 잘못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이제 용서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무신론자들처럼 막 이렇게 살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는 이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어도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안중이 없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기억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 있다면 남을 용서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지, 공정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만 남습니다. 사랑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반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5번째 내용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구절이 뒤에 붙어 있는데요. 우리가 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악은 실제로 존재하죠. 이 악의 현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는 뭐 더 이상 군부 독재도 아니고 민주화도 많이 이루어졌죠. 저희 부모님이 80대이신데 이제 수입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매달 그 기초연금을 받아서 또 생활비로 쓰시는 것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 사회도 이 복지도 많이 증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전히 이 정치, 경제, 어떤 그 구조적인 악, 또 권력의 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기계에 깔려서 목숨을 잃고 또 청년들이 열악한 노동 현장으로 밀리고 가난을 못 이긴 가족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거의 세계 1위죠. 장애인들은 여전히 그 아주 기본적인 이동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또 사회적 약자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 사회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를 넘어선 전 지구를 봤을 때 그 지구인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매년 생산되지만 누군가는 굶고 있죠. 우리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인간답게 살 만큼의 그 리소스들,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상당량 많은 부분이 누군가에게 그 부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나르니아 연대기의 저자인 영문학자이자 이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그 경계, 그 선은 내 마음을 지나간다. 그 이야기는 내 마음 안에도 그 경계가 지나가니까 선과 악이 다 있다는 것이죠. 이 거대한 이 불평등 구조에서 우리는 이게 이 사회가 이러니까 그래도 이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해가지고 내가 좀 더 기득권을 가질 거냐, 어떻게 나의 미래를 좀 더 보장할 거냐, 이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방향이 종종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주고 누군가의 밥그릇을 빼앗아서 내가 차지하게 되더라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고통을 주는 일이 되더라도 그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깨달음 없이 혹은 그걸 이제 알고 있더라도 그걸 포기하기 어려운 그런 악을 이제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제 그런 이제 시험. 만몬에게 절을 해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라. 이런 어떤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5가지의 내용들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물론 이제 평소에 기도 안 하면 고민이 안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중요한 걸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욕망을 계속 내놓고 하나님을 설득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내용대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들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며 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뢰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 각종 어그러진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이 내 삶에서 중요한지 모를 때, 혹은 욕망에 휩싸이거나 걱정에 휩싸일 때에도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